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비워둬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도들의 내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오늘은 성도들의 외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 욕심을 다 비워서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다시 더러운 욕심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섞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 마음속 공간을 넓게 비워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더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깨끗이 다 치워서 대청소를 해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더러워지죠. 우리 집만 더럽다고 흉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들어와 섞이지 않게 하려면 더러운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난주 말씀은 우리 마음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자고 했는데 오늘은 깨끗하게 빈 그릇에 다시 또 똥물이나 오물이 다시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떨어져야 된다고요.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인 13절에 보면 자녀를 타이르듯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칠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방법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욕심 버리고 그 비워둔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뭡니까? 우상신전에 가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자 중에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말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날 봐라. 내 마음속을 봐라. 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묵상할 때도 앞에 뒤에 보죠? 우리를 받아주라. 날 봐라.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라.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날 보라고 할까요? 나를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말은 바로 그냥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으니까 자신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달라는 말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아무 부당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뭡니까?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망쳐놓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말과 원래는 두 마리 소에 멍에를 매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소 두 마리다 멍에 하나를 매서 묶어서 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서 밭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섞지 말라는 뜻인데요. 근데 힘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식도 달라서 안 맞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매놓으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황소와 나귀를 함께 매놓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서로 싫어서. 그렇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 그림처럼.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려고 이끌었던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를 봐라 한 거고요. 나를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에는 답은 뭡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영어의 ore에 해당되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짝은요. 첫째,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짝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짝한다는 말은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업자, 코워커라는 뜻입니다. 정의란 정의의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불의란 불의의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종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법을 증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일할 수 없다. 동업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요. 사귄다라는 말은 원래 섞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활동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사업상의 관계라면 두 번째 관계는 사교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업상으로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사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빛이란 빛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로 나가겠느냐. 함께 사귈 수 없다.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환한 것과 어두운 것이 막 뒤섞여 가지고서 세상에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건. 첫 번째 질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빛이 어둠에게 속아서 어둠에게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각자가 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빛이 어둠에게 속아서 어둠에게로 딸려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한 쌍입니다. 이 질문 두 개의 공통점은 공통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개역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는 비류라고 나왔고요. 세번역에는 불량배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또 쿰란 문서들에 보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벨리알이란 벨리알을 닮은 비류, 불량배, 이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이라는 말은요, 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리스어에서 심포네시스인데 영어의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 말은 일치나 공통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화음이 되려면 서로 다른 소리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를 들면 C 코드가 나오려면 도와 미와 솔, C, E, G가 동시에 울리는데요. 이 세 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C를 울리면 그 안에는 배음으로 E와 G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소리가 화음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소리 같은데 함께 울리면 화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함께 어울리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서로 전혀 다른 소리와는 어울리질 않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 소리가 어울리면 불협화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무슨 공통점입니까? 인내로 참으며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배운 것도 다르고 돈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거짓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 두 소리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화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는 개역성경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한다는 말은 세번역처럼 차지할 몫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생명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생명수가 아니라 사망의 쓴 물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의 공통점은 공통점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외톨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 쌍의 질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16절에는 하나님과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치라는 말은 세 번째 질문의 화합이나 조화와 같은 말처럼 보이고요. 영어에서는 똑같이 agree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이는 계약상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방향도 다르고 공통점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합의가 되려면 뭐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둘 다 오케이 해야만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왜 대비가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대비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대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저들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성전이란 구약시대에 성전 마당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물만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처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어떻게 합의를 이루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이 지금 뒤섞여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는 두 마음이 뒤섞여 있다. 다섯 번째 질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근거를 밝혔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섞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짜장과 짬뽕을 섞으면 우동을 섞으면 짬뽕이 된다고 늘 주장하는데 짬뽕 안 돼요. 돼지죽 돼요.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섞어 놓아 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섞는 거 싫어해요. 저게 비빔밥도 잘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말아요. 밥인지 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고요. 우리가 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요. 뭐가 섞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된 우리에게 준 네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분리하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네 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V는 among the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쭉 있으면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텐트가 성막이 있었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사신다.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빌락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다고요. 두 번째 약속은 행하신다는 말인데요. 믿는 자들 가운데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그들 가운데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거기 사실 뿐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거니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살면은 거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대통령이 은퇴하고 우리 마을에 산다.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집 짓고 집 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집집마다 길마다 다 돌아다니시면서 둘러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다니면서 둘러보신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왕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민정시찰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두루 다니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사시면서 함께 다니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과 네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 역시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텐트 치고 사시면서 믿는 자들을 둘러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둘러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댁을 찾아가서 둘러보고 신방합니까? 안 하죠. 왜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 중에 살게. 그리고 너네 집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둘러볼게. 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왜 미래형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왜 미래형으로 썼어요? 앞에서 말한 완전한 분리를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게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네 가지 약속은 확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뒤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짝하면서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되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명령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래? 그러면은 첫째 명령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두 가지를 이미 섞어놓고 살고 있는데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고린도 성도들은 악한 자들 가운데서 텐트 치고 살고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벨리알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들로부터 떨어지라는 겁니다. 개역에는 따로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된 채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나왔으면 다시 돌아가서 교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뚝 떨어져 있으라고요. 언제 그럴까요?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한 동네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떨어진 채 있으라고 하겠죠? 딱 한 번만 가서 더 만나고 올게. 그 사람 악수 한번 하고 올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진 채 그냥 있어라. 절대로 기웃거리면 안 돼요. 옛날이 그립다고 우리가 살던 옛날 세상 그것이 재밌다고 다시 돌아가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명령을 보충해서 설명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와라. 그 다음에 뚝 떨어져 있어. 만지지도 마. 딱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죠? 전염병 걸린 환자를 만지지도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물건조차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염될지 모르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믿는 자들을 모임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뭐 했는데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창녀와도 같이 세상과 짝해서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신부 삼아주신다고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러운 사람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다시 나 한 번만 거기 더 가볼게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다시는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과거 부정한 삶을 살면서 행하던 습관이나 관련된 모든 것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그리고서 너 과거에 이랬다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이랬다며 저 사람 저랬다며 이렇게 하면서 남을 흉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질투와 시기예요. 그렇죠? 질투와 시기예요. 남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후에 부정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한 네 가지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은요, 원래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나 봐요.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동물들도 자기가 사는 굴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절대로 막죠. 누구만 들어옵니까? 자기 새끼들밖에 못 들어오죠. 들어오게 한다면 뭐예요?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원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양자 삼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며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일 것인데 어떤 손님이요? 특별히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는 남은 못 들어가요. 호랑이 굴에 다른 호랑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친구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새끼들만 들어가요. 어미와 새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손님으로 맞아주시는데 보통 손님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요, 자녀라는 말은요, 조금 느낌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들이라고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특별히 뭡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들과 딸이 되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구약에는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딸이라는 말을 더 추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여자 성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뭡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자녀라고 하면 그냥 묶어서 말하는 것 같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개역처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원어는. 새 번역이 잘 있어요. 항상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완벽한 번역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신다. 언제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말을 쭉 전하고 나서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읽는데요. 대신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로 받냐면 읽어주는 사람의 권위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보낸 사람의 권위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잘 듣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18절의 모든 명령들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죄악과 섞여진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은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누구도 포함하는 겁니까? 전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역시 은혜 받은 자도 역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깨끗하게 하자라는 권유인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성도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껍질을 말합니다. 앞에서 질그릇이라고 했고 텐트라고 그랬죠? 그런 껍질을 말합니다. 그런 더러운 것을 껍질에 관계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상에 살면서 벨리알을 따라 살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식과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식과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악한 생각에서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깨끗이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껍데기와 그 안에 담긴 알맹이까지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냥 놔두고 알맹이만 떠날 수 없고요. 알맹이만 놔두고 알맹이만 그냥 두고 껍데기만 떠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는 역시 1인칭 명령인데 동사가 아니고 분사입니다. 이것은 동사처럼 번역해놨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의미상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이 이거를 독립된 동사처럼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깨끗하게 하자는 말이 주고 이것은 거기에 딸려있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는 동시 동작입니다. 거룩함을 완성하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안팎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걸 완성하는 도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판별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집트 왕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 두 산파처럼 뭐를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요구와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의 거룩은 저절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작인데, 주동작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절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시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똥물에 빠진 사람이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다시 과거 똥물에 빠졌을 때 내 친구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만하겠죠? 다시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 치고 사신다고 했고 성도들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 거니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이 어깨동무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똥 묻은 손으로 친구야 하면서 어깨동무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언제 덥석 어깨에 손을 열어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다시 더러워져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괜찮고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 버리시고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속된 생각에 끌려나고 있다면 과감히 털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장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마. 그거 아무 쓸데없어. 행동으로 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근데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 배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이 착한 일이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일이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스님들과도 손잡고 다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해요. 목적은 뭐예요? 착하게만 살면 된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짝하지 말고 과감하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과거의 탐욕과 죄악에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정한 것에서 완전히 떠나서 만지지도 말고, 만약 옳지 못한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룩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그냥 과감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비록 내 과거의 습관과 행동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몸을 파는 일을 계속하면서 내 마음은 진실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줬다고 지금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용서해줬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는 세상적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겉모습은 거룩하고 올바르게 산다고요? 그럼 뭐예요? 위선자예요. 무슨 뜻과 같아요? 마치 딴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면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있고, 야, 바람 피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과 잠자지 않았어. 나는 가정만 지키고 자했어. 그런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돼요. 사랑은 껍데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만 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껍데기와 알맹이를 다 드려야 돼요. 다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만 자랑해도 안 되고, 속만 괜찮다고 자랑해도 안 돼요. 우리는 속과 마음속 깊은 것과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생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위선적인 사랑 버리고 이기심과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깨끗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나라고 했지만은 깨끗해지는 것은 함께 깨끗해지자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거룩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